네, 오늘 저녁은 성막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성막의 기본적인 말씀들은 다 드렸고 오늘은 이제 관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관유를 통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 복습을 한번 쫙 해볼까요? 성막 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예,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건 아시죠?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에 대한 해설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이제 보이시죠? 안 봐도. 자, 지금 몇 달째 하니까 보이실 거예요. 환상 가운데 아마 이 정도면 보이실 때가 됐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자, 떡상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등잔대가 맞은편에 있죠?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딱 막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자, 휘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위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성전 휘장이 나중에 찢깁니다. 근데 성전 휘장이요, 실로 만들었는데 4cm에서 5cm 정도 되니까 이것은 소가 10마리가 찢어도 찢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두꺼운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찢겨졌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인 것이죠. 자, 그리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하나가 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법궤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법궤 위에 또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물건이 같이 아래 위로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아래는 법궤라면 위에는 뭘까요? 저기 써놨잖아요. 속죄소가 위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이지만 밑에 있는 궤를 우리는 주로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도 말하는 한데요.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의 죄악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래 지나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십계명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고 춤추며 우리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십계명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고라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했던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만나가 든 돌 항아리 역시 인간들이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엔 지겹다 그랬어요. 이 하찮은 만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나 업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강에서 하루하루 만나 없으면 죽을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 죄악을 상징하는 새 물건 위에 뭐가 덮여 있다고요? 속죄소. 이것은 뭘까요?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은 죄악 덩어리잖아요. 인간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존재. 이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냐고요. 어떻게 사해지냐고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휘장을 찢을 만큼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속죄소의 의미예요. 저 뒤에 저 위에 두 천사인데요. 우리가 그룹이라고 합니다. 저 그룹이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데 내가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쳐주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누가 의롭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죄를 덮어주실 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막의 총체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성막이 끝날 줄 알았죠?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지성소까지 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방심하고 계시니까 제가 방심하지 말라고 오늘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유라는 거예요. 관유. 이 물건 하나하나에 이 관유를 다 발라요. 만일 관유를 안 바르면 하나님의 성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소를 잘 만들었습니다. 지성소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관유를 모든 성소의 물건에 싹 다 발라라. 그때 거룩해지느니라. 야, 여기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관유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시체예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예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넥타이 다 하시고 멋있게 오셨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썩은 시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위에 덧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유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럼 관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관유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유의 히브리어는 쉐멘 하 미쉬하.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따라 할까요? 여러분 수준이 있으니까. 쉐멘 하 미쉬하. 자, 미쉬하를 좀 빨리 해보면은 미쉬하,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는 아시죠? 메시아는 뭘까요? 메시아는 예수인데 뜻이 뭐냐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관유의 유, 기름이거든요. 그게 메시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부어 바르는 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관유를 뭘로 만드느냐? 재료가 오늘 등장하는데 23절에 등장합니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자, 네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감람육까지 5가지인데요. 먼저 모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육개, 세 번째가 창포, 네 번째가 계피, 다섯 번째가 감람류. 저기서 여러분 계피는 아시죠? 네, 계피는 계피차도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감람류도 아시죠? 올리브 기름. 자, 엑스트라 버진 우리 좋아하시죠? 자, 창포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창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치고요. 육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구나. 자, 저도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계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계피와 거의 같은 물건인데 향만 조금 다른 그런 향료입니다. 모략은 아시죠? 네, 황금, 유향, 모략.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섞어서 기름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니까 500세겔, 250세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개념이 잘 안 서실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오늘날
무게로 제가 환산했습니다. 했더니 모략 500세겔은 약 6kg 정도 되고요. 자, 창포 250세겔은 3kg 정도 되고요. 육개 250세겔도 3kg, 계피 500세겔은 6kg 정도 돼요. 다 합하면 몇 킬로입니까? 지금 현재? 예, 산수가 빠르신 분은 18kg. 이것에 기름 한 희는 3.6리터를 섞는 거예요. 자, 이 물건들 어떻게 섞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섞어야 잘 섞일까요? 팔팔 끓였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저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라고. 어떤 학자는 저 네 가지를 물에 끓여서 삶은 다음에 감람유와 섞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양이 3.6리터니까 여러분 그 콜라 1.5리터 정도 되는 거 한 2병에다가 저런 거 섞으니까 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 7리터 내지 8리터 정도의 양을 가지고 성소에 다 바르는 거예요. 다 발라요. 그러니까 성소에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성소에까지. 그러니까 바를 만큼 충분한 양을 지금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향품 중에 하나님이 아까 다시 23절에 보면은 어떤 향품을 준비하라고 하냐면은 상등 향품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등이 뭡니까? 최고로 좋은 걸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성물은 최고로 좋은 걸 바쳐라. 이것이 오늘 이 23절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유를 잘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 26절, 27절, 28절에 계속 나오거든요. 관유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정리했어요. 성경을 이미 읽었으니까 26절에 보니까 어디에 바르라고 합니까?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라. 회막이 성소거든요. 지성소와 성소 전체에 뭐 안에 바르는 건지 밖에 바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안에 발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추측에 한 7, 8리터 되는 기름이 만들어졌어요. 이 기름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전체를 바르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자, 그다음에 또 어디에 바르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것은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니까 28절에 어디에 또 바르라고 그래요? 번제단,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 자, 이것은 이제는 밖으로 나서 성막 뜰에 있는 물건들에게도 다 바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람에게도 바르래요.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기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기름칠 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모든 물건과 주의 종들에게 다 발라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르려고 했을까? 그냥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관유를 구별하여서 이제 만드는 의미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자, 기름을 발라서 뭘 하라고요? 구별하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아직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물건은 똑같아요. 그리고 물건은 다 귀해요. 그런데 기름을 바른 다음에 구별되는데 구별하다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카다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도 카도시예요. 명사로 하면 카도시인데 거룩하게 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아직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봉헌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구별이 안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구별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결함,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물건들 있죠. 자, 여기 의자들 있죠. 자, 이 의자를 잠깐만 하루만 저희 집에서 쓸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 교회 우리가 지금 한 석 달에 한 번씩, 예전에는 이렇게 자주 안 했지만 저는 좀 성찬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 자주 하라 그랬어요. 자주 하고 싶은데 좀 쉽지 않잖아요, 준비.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지금 하고 있는데, 성찬기를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성찬기 씁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화내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과 대통령을 비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의 뜻이에요. 자, 성막에는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그래서 부은 거예요. 자, 제사장만 부었습니까? 선지자도 부었죠? 왕도 부었죠?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 부류가 모여서 한 인물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강대상 너무 이쁘고 멋있죠? 자, 그렇다고 저기 고색고등학교에서 하루만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강대상의 용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절대로 밖에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친 거기 때문에. 자, 물건도 하나님께 바치지만 구별되이 제사장도 바친 거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자꾸 담임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구별됐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자, 뒤에 분에게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봐도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카톨릭에서 왜 나왔겠어요? 카톨릭의 정신은 뭐냐면 사제주의예요. 사제주의. 신부가 고해성사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러고 앉아 있다고요. 아니, 신부가 뭔데 죄를 용서합니까? 인간이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해요?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간 거라고요. 이것은 사제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뜻이, 여러분이 비록 직업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자, 언제 바쳐졌느냐? 그거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나 바친 적 없는데. 자, 세례할 때 주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물을 붓죠. 그 세례는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여러분 다시 부활한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때 여러분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술 드시면 안 돼요. 술 드시면 안 돼요.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뭐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구별됐습니다. 거룩한 몸에 왜 여러분의 몸을 망치는 세상적인 이 죄악의 방탕함의 그런 요소들을 왜 여러분 몸 안에 집어넣습니까?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끊으셨는데 뭘 또 아멘이에요. 이미 끊으신 분은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못 끊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도신 분에 안 넘어 있을 것 같은데 안 넘어오시네. 자,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별됐어요. 우리가 정말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을 못 가지면요 막 살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안 할 짓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으로 물건만 구별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도 주님이 구별하기 원하시고 구별된 것입니다. 자,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성별되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척 보면 달라야 돼요. 저 옆에 분 한번 척 보세요. 다른지 안 다른지. 척 보니까 다르시네. 저분은 뭔가 달라야 돼요. 자, 말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의 표정도 달라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인간 관계도 달라야 되고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우리 직장 가면 다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그죠? 한 잔씩 다 하자 그러는데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어요.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환자라 그럽니다. 환자. 저는 환자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환자, 또라이, 또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쟁이.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신입생 환영회 때 축구 우승하면 우승컵이 있죠. 엄청 큽니다. 거기 막걸리를 한 병을 다 따라요. 그거 마시는 게 신입생 환영회 프로그램이에요. 주요 프로그램. 저희 40명 학생 중에 여자가 25명. 술 잘 마셔요. 기가 막히게 마셔요.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40명 중에 안 마신 사람은 몇 명일까요? 누구요? 저 또라이. 그때부터 넌 또라이. 환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딱 구별되니까 그때부터 자유롭더라고. 강요 안 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이 눈치 보고 마시는 척하고 안 마시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때 저는요 내놨다고요. 그때부터. 쟤는 안 마시는 애구나. 권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30장 30절에 보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요. 성물처럼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3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자, 그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제사장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제사장 직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일날 저도 지금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 밖에를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혹시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린이 때 애들이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 와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와, 어린이 대공원 한 곳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용산 살았는데 어린이 대공원 이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한 30분 가는 거리인데 저희 아버님이 업종이 주일날 어린이 대공원 갈 수 없는 업종이세요. 그 때를 쓸 수도 없고 혼자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 대공원 한번 가보나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못 갔어요. 결국은 못 가서 언제 갔냐, 결혼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보셨어요? 어린이 대공원? 수원에서도 뭐 가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요, 우리 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때요, 교회 권사님한테, 제가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한테 제가 투덜거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목사가 돼갖고 어린이 대공원 한 번 안 데리고 가냐고.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명언입니다. 그 권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재허가, 길이 달라. 너희 집안은 길이 달라. 할렐루야. 명언이. 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 한 번쯤 안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또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창경원. 지금은 창경궁이라 하는데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가고 싶었냐? 원숭이가 있대요. 근데 갈 수가 있어야죠. 못 갔어요 결국. 근데 나중에 창경궁으로 바뀌더라고요. 원숭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주일날 이 저녁까지 나와서 이게 뭡니까? 솔직히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죠? 가족들 만나서 즐기고 싶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닌 척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그 명언을, 어릴 때 권사님 하신 명언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이 달라요. 한번 따라하세요. 길이 달라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길이 달라요. 자, 노는 길로 가면요, 결국은 끄트머리에 주님 없습니다. 주님 안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제사장의 길이고 이게 주의 종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교훈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 관유 사용 시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장 32절입니다. 두 가지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릴까 하면요, 일반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관유를 싹 남들어 놓고 다 바르고 남았으니 우리 집에 가져가서 발라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일반 사람 몸에는 붙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 또 믿음의 길을 걷는데 가끔 가다가 이것이 정말 주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로다가 이것을 자꾸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뭐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 성령 충만 받아서 돈 벌게 해주시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일에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 주의하래요?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이것은 뭐냐면 유사품을 만들지 말라. 유사품 비슷한 게 만들어서 이거 관유야라고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꾸 유사 그리스도인이 자꾸 나와요. 유사품.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비슷한 신앙생활,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사품 만들지 말라. 오직 성전 안에서만 만들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라. 자, 이것이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관유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관유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은 결코 세속적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흉내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야 거룩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사람이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오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유념하면서 오늘 관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습니다. 관유는 바로 성령이시고, 자, 관유를 발라야 성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성별된 존재는 바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성별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학교 가서 여러분이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함께 힘차게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심령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제사장이요, 우리가 따라갈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91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